할렐루야.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7번째 시간으로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이고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그 흐르던 요단 강물이 저 위에 벽처럼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게 될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물이 요단강 저 위쪽에 벽으로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요단강은 좀 커 보이지만 실제 가서 보면 요단강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이 예배당 여기에서 저 끝보다 한 이 옆에 건물 정도 되려나? 뭐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창일하게 되면 사람 건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면 그 요단강 물이 벽처럼 선다는 거예요. 마치 홍해바다를 건널 때 홍해바다가 벽처럼 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1절을 보면 그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너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12명을 데려다가 저 요단강 안에 제사장들이 지금 서 있는 그곳에 가서 돌 12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3절에 보면 너희들이 유숙할 그곳에다가 쌓아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이렇게 쌓아 놓으면 탑처럼 쌓아질 것 아닙니까? 12개가? 커다란 거 12개 이렇게 쌓아 놓으면 볼만할 거예요. 오며 나가며 이렇게 볼만할 건데 그것이 계속 그들이 유숙하는 그들이 사는 그곳에 그것이 서 있게끔 하면 오며 가며 그게 매일 보일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세워두게 하시면서 뭐 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해 그 돌을 세워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을 마른 땅을 건너갔다. 그것이 기념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에 건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게 하시면서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이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려고 들지 않으면 잊기가 너무나 쉽거든요. 사람의 기억력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하고 나서 바로 뭐 하라 그래요? 공부한 걸 다시 복습해 보라 그래요. 그래야 기억력이 한 85%가 남는다 그러죠. 그리고 또 하루 지나서 하고 뭐 며칠 지나서 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고 그러다 보면 기억력이 오래 남는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들이 기억하려면 그 은혜를 뭐 해야 되냐면 항상 우리들이 그 은혜를 꺼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우리는 굉장히 기억이 제한적이고 편집적이죠. 그래서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을 기억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 기억을 못할 때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 신기한 건 좋은 기억은 쉽게 잊고 안 좋은 기억은 두고두고 평생을 기억합니다. 예, 좋은 기억은 두고두고 평생 기억하고 안 좋은 기억은 빨리빨리 잊어버리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 거꾸로 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돌을 그들의 그 집에다가 그냥 쌓아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을 때도 그랬어요.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죠.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뭐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뭐 얕은 물이다 아니면 뭐 깊은 물이다 뭐 그런 거 따지는데 ят은 물이든 깊은 물이든 그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벽이 되게 하시고 그 밑에 마른 땅을 두셔서 건너게 하셨고 바로왕과 바로왕의 모든 병거들을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뭐 했어요? 기뻐서 찬양했어요. 쏘고치고 뛰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뻐서 찬양하고 난 후에 그 출애굽기 15장에 찬양을 했는데 1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바다 밑에 마른 땅을 두셔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자기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옛 왕을 죽이시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다가 3일 만에 뭐 했다고요? 마실 물 없으니까 불평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래 그들만 그랬을까요?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세상 좋은 사람인 것 같고 그냥 세상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믿음이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은혜가 3일을 못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엘림에서 그 물샘 12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살았으면 또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15장 다음이 몇 장이에요? 16장. 1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엘림에서 인도하셔서 신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거기에 인도함을 받아서 둘째 달 15일쯤 됐을 때쯤에 그들이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물이 떨어지고 이번엔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들이 떡도 먹었고 먹을 게 많았는데 여기는 먹을 게 없다. 그러면서 또 불평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불평하니까 그들에게 뭘 주시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 물을 주셨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랬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리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그리고 마라를 쓴물을 단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엘림을 경험하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이게 뭐 엄청나게 오랜 시간에 걸려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겨우 2달 동안의 일이 다 있었던 거예요. 2달 안에 이 일이 이렇게 압축돼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은혜들이 쏟아져 내렸으면 적어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정상 아닙니까? 2달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어, 다이나믹하게. 그러면 당연히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출애굽기 17장 한 군데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고 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노정대로 행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고 있고 그 명령대로 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2달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왔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도우시겠자라고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들이고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알아라.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정대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을 그렇게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기억하래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그리고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4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조상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래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이 모든 걸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06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편 106편 14절 15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다. 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았으면 되는데 그걸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떡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거 하나님이 기도해서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가 이루어졌더라. 그걸로 기도의 모든 것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진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기도의 응답, 내가 원하는, 내 입장에서 바라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던 그 기도의 응답이 뭔지를 알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항상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하세요, 안 하세요? 기도의 응답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기도의 응답이었다니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요. 사도 바울의 요구사항은 이거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설교하는데 설교하다가 사도 바울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고 그러면 이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이거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신다고요. 그게 응답이에요. 바울은 그 응답을 듣고 다시 그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기도의 응답을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시편 106편 나중에 써놓고 찾으세요. 시편 106편 14절 15절.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문제는 영혼은 쇠약해졌도다. 옛날 성경은 영혼은 파리해졌도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는 1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먹고도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먹고도 죽는다니까요. 그 영혼이 파리해진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자랑은 많이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져.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람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은 하나도 보이질 않아.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그걸 착각해요, 착각. 기도의 응답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우리에게 부으신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뭐 하신다고요?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부어줄 거다. 그러면 너희는 그 소원과 뜻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니까.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 하나님의 나라와 뜻.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오랜 시간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는 너무 먼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지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지금 살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는 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마치 저 불교나 아니면 저 천주교나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니까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생각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죽은 신처럼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잘 못할 때가 있다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돌을 메어 가지고 와서 그들이 유숙하는, 쉽게 말하면 그들의 집에다 그 돌을 쌓아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 다음 세대들이 물어보면 뭐라 그러래요? 너희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이 말리신 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그래서 12절에는 유숙할 곳에 쌓아두라 그랬고 20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5장 20절, 4장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이 길갈이라는 지명의 뜻은 수치가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애굽에서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들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전쟁 7년 반 동안 정복전쟁을 하는데 이 길갈이 주둔지가 돼요. 그러니까 정복전쟁을 하러 나갈 때 길갈에서 나갔다가 정복전쟁 끝나면 돌아올 때 또 어디로 돌아와요? 길갈로 돌아와요. 그럼 그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항상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기념비가 서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 뭐 하게 하세요? 우리가 여기를 처음 들어올 때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말리시며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신다. 전쟁에 나갈 때 이 전쟁을 그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돌아올 때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통과케 하신 것처럼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 나갈 때도 고백하고 들어올 때도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길갈에 그것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던 우리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는 건, 과거를 기억하는 건 오늘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아주 짧게라도 기록해 놓는 거, 뭐 신앙의 일기라고 표현해도 좋고 아니면 스마트폰에다가 기록해도 좋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니까 아주 짧게라도 기록을 해서 그걸 기념해 놓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뒤돌아보면 어때요? 그것이 기억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어 놓으면 이 구글에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올라가더라고요, 사진이. 그 참 구글은 참 친절하게도 한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몇 년 전 사진을 모아가지고 그때의 추억 그러면서 막 이렇게 또 알림으로 보내줘요. 그거 보면 또 옛날 기억도 나고
그러면서 참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렇게 우리들이 뭐 하는 거예요? 모아놓고 기억하고 있다가 저장하고 있다가 꺼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은혜가 되고, 그건 또 내게 은혜가 되는 건 또 누구에게 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굴곡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은혜를 기념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굴곡이 많은 거고요. 그 굴곡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왔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게 하시냐면 우리 후배들에게 할 말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그 말이 아니라,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실제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간증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한 그 추억이 우리의 이 인생의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기억을 늘 되새기게 하세요. 그리고 저희도 교회도 이 밴드 있다 보니까, 밴드도 참 감사한 게, 우리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진 찍어서 몇 장씩 올려놓는 게 몇 년 쌓이다 보니까 그것도 엄청난 사진 추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 세대들이 그걸 물어보았을 때 그걸 기억하게 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너희들도 그걸 기억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6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하면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니까 잘 알죠.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자녀 교육이 포인트인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6절 읽습니다.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 교육을 말씀하실 때, 자녀 교육을 말씀하시기 전에 뭘 먼저 말씀하시냐면 그 부모 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 말을 너희들의 뭐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정말로 내 전인격을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위대한 신앙교육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그것 없이 부지런히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의 뒷모습을 보고 그대로 자란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들어올 때든지 나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쳐라.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 외우게 해라 그거예요? 아니라 그랬죠. 성경 구절 하나 더 외워라, 두 개 더 외워라, 그게 아니고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꿰어져서 보배가 되어서 응용이 되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할 줄 알고, 어떤 선택이 결정이 왔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어떤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제대로 심겨져 있을 때 그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그 자녀는 부모를 떠나는 순간 세상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녀교육법 뭐 하브르타인가 뭔가 그게 또 유행해가지고 요즘 우리나라 엄청 많이 그거 따라 하더라고요. 하브르타 해가지고 애들하고 뭐 대화식 교육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 좋은 방법 하나 있잖아요. 뭐냐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유대교회는 하브르타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밥상머리 교육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밥상머리 교육이 안 되죠. 아침, 점심, 저녁 다 따로 먹어요.
초등학생들도 나가고 나면 저녁에 올 때까지는 걔들 밖에서 다 밥 먹고 오니까 그렇게 되기는 하지만 어떻게 됐든 같이 앉아서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뭐예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 아이들에게 전해주며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참 본분이라는 걸 가르쳐 줄 수 있게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중요한 일을 맡기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무슨 경력 단절 그렇게 말하는데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보다 위대한 경영은 없어요. 사람들은 그걸 경력 단절이라고 생각해요.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시간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시간입니다. 그것보다 위대한 시간은 없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걸 다 유치원 선생님과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맡겨두죠.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애가 웃었어요. 그리고 사진 찍어주면서 엄마는 직장에서 일하면서 그 사진 받아가지고 이쁘네 웃고 끝이에요. 참 안타까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을 많이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시대처럼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기성세대들과는 다른 세대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그 하나님을 전해봐야 그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들어오며 나가며 늘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그래서 우리 2023년 표어가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하루를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기억하며 사는가? 내가 내 삶의 터전 속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분노하거나 화가 나거나 내 기분이 상하거나 아니면 어떤 결정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그걸 하기 전에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하는가? 내 일상생활 속에 주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오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한 것이라. 우리가 그걸 정말로 기억한다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 뜻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입니다. 우리. 나와 함께 하시는 아니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말은 뭐예요? 너와 나 사이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내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 사이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경험하고 그 경험한 기념을 너희들의 집에, 너희들 가까운 곳에 새겨놓고 나가며 들어오며 늘 기억하게 하고 그걸 누구에게 전하라?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던 본문 뒤에 보시면 여호수아 4장 22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새 언약은 무슨 새 언약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의 남편 되었어도 너희들에게 언약을 주었어도 너희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고 남편 된 나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에게 새 언약을 주는데 그 언약은 뭐라 그랬습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여호와를 알라 할 일이 없을 것이다. 왜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너희들의 그 마음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이 뭘 새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을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은 누가 이루셨어요? 히브리서 9장 10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셨어요. 그 이루신 그 언약을, 그 구원을 누구에게 적용시키셨어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셨다고요. 그러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뭐예요? 기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을 건넜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 일을 기념하고 그 일을 전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삶은 예수의 생명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그 유행가 가사 있죠. 누가 부른 노래인지는 몰라요. 근데 가사가 그런 게 있어요. 나를 잊지 말아요. 누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예, 누군지 몰라도 돼요. 어쨌든 간에. 예, 그 가사처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제발 나를 잊지 마라. 나를 잊지 마라. 아모스서에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너만 알았다. 너도 나를 잊지 말고 나만 알아다오.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전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